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귀한 집사님들 한 주를 마무리하며 말씀의 자리로 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 통하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뜻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연습은 큰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한 강의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뇌에는 가소성이 있다고 합니다. 가소성이 어려운 단어잖아요. 이 가소성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변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뇌를 막 연구하기 전에는 사람이 어린 시절이 지나고 나면 뇌의 성장이나 변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지나가면 쟤는 똑똑한 어린이, 쟤는 그래도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어린이 이게 다 구분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요즘 뇌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뇌가 어린 시절 성장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한평생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를 열심히 쓰면 쓸수록 머리가 점점 더 좋아진대요. 어느 한 뇌과학자가 이제 뇌를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뇌를 연구를 했냐면 런던에 택시기사들을 가지고 뇌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택시기사들 뇌를 보니까 뇌 중에 어느 한 특별한 부분,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다 엄청 보통 사람에 비해서 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뇌가 이쪽 부분만 커졌나 라고 보니까 이 런던에서는 택시기사 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오래된 길이 많고 복잡하고 이래서 택시기사 하는 길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 택시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런던의 그 좁은 골목들을 다 길을 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길을 외우고 이런 것들이 자기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 공간을 기억하는 뇌의 부분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뇌 안에 해마라는 부분이 길을 기억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이 쓰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하나같이 이 해마가 커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단지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많이 쓰면 점점 커지는 그 정도로 이 뇌가 많이 변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의 뇌는 쓰면 쓸수록 우리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아주 그 부분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을 요즘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단 뇌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김종국이라고 우리 다 아시죠? 연예인. 그 친구가 처음 유튜브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열자마자 사람들이 엄청 많이 팔로우를 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이 김종국이 뭘로 유튜브를 열었냐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헬스로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김종국 보면 몸이 이렇게 우락부락 하잖아요. 근데 이 김종국의 어린 시절 사진 보면 아주 왜소하고 말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니까 이제 그 누구보다 몸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몸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을 하면 점점 커지고 발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꾸준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것을 계속해 나가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아주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또 주변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어느 한 번 다 크게 성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듣고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꾸준히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나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꾸준히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눈에 딱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언젠가 어느 날에는 신앙이 내가 정말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는데 어느 날은 신앙이 참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빚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꾸준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꾸준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꾸준한 신앙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과 경건이었습니다. 생명이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던 것,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경건이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지난주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명과 경건에 붙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때 외우면 좋다고 했죠. 한번 저도 안 보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믿음 위에 지식이 더해져야 되고, 성경 지식이 더해져야 되고, 그 성경 맞죠? 지식 위에 절제가 더해져야 되고, 절제 위에 인내가 더해져야 되고, 인내 위에 경건이 더해져야 되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가 더해져야 되고,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하나 덕이 빠졌네요. 믿음 위에 덕이 더해져야 되고, 덕 위에 지식이 더해져야 되고, 지식 위에 절제가, 절제 위에 인내가, 인내 위에 경건이, 경건 위에 형제 우애가,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혜택,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을 베드로 사도가 이처럼 다 설명해 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선포 이후에 바로 이어져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방금 이렇게 진리 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걸어야 될 믿음의 여정을 말해 주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날마다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아는 데에서만 그친다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것, 내가 구원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베드로가 가르쳐준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곱씹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매번 곱씹고 반복하고 실천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내가 이것을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하고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그 알았던 것을 날마다 새롭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습관처럼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 깊은 뿌리가 될 수 있음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받아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가십시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비유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막에 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 육체 속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마디로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후서 말씀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왔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그것을 매일매일 곱씹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기억해서 그것이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붙들고 나아가십시오라고 마지막 말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마지막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날마다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십시오라고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후서를 처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후서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대 교회에는 크게 두 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게 닥친 고난이었고 또 한 개는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교회의 고난을 닥친 교회를 향한 베드로의 권면이었다면 이 베드로후서는 이단에게 흔들리는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성도의 신앙을 지켜내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앙을 곱씹는 것입니다. 날마다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고 그것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히 서게 되는 그 길이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죽을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 매일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을 권면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매일매일 신앙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크게 그러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사도들의 증언 위에 더한 실제 사건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유형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를 포함해서 사도들이, 우리 뒤에 서신서도 굉장히 많이 읽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 말씀들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전하는 이 믿음, 자신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철학이나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 생각들과 사상들을 합쳐서 만든 철학체계, 종교체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철학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게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살고 있을 때에는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절망이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게 만들고 사람들 삶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도록 만들고 사람들에게 질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지독한 절망이 우리를 감쌀 때, 생존의 위협이 우리를 흔들 때, 나아가 우리가 죽음을 대면할 때 그것은 아무런 힘도 소망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야기나 부활의 이야기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아마 저는 저희 부모님의 죽음이나 혹은 제 친구들의 죽음 앞에서 어떠한 희망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그저 만들어낸 철학이고 그저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더 신나게 놀고 더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궁극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절망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러한 사상과 교리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바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학자들의 골방에 앉아서 만들어내서 연구해서 교리로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철학자가 나와서 철학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전래전에 내려오는 신화를 전해주는 이야기도 아니고 사도들이 직접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도들이 한마디로 내가 봤어. 내가 본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안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서까지 그들의 증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서로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네 계속 그 얘기 전하면 죽인다라고 하면 물론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그 이야기를 전하다가 죽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 얘기를 증언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날도록 그 증언을 바라본 사람 그리고 그 증언을 믿는 사람이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수차례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만졌던 일을 증언하는 것이기에 죽음도 그들의 입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의 수많은 선포와 가르침을 직접 들었으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이들의 증언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증언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그 증언을 듣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증언했던 그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실제 이야기였음을 오늘 삶에 다시금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나왔잖아요. 이 변화산 사건을 증언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가 전하는 것은 교묘히 지어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본 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와 같은 목격과 경험 위에서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증언을 우리의 실제 사건으로 믿고 진지하게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풀었던 그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물을 건너는 기적,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시는 그 기적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흘렸던 그 보혈의 피가 오늘 내 삶을 적시고 있음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내 삶 가운데서도 다시 부활로 드러나게 됨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나 어떤 의미가 있는 이야기나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이것이 진실입니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말씀 앞에 설 때, 매일 주님 앞에 설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현실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바로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보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이미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 예언은 구약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좀 좁게 보면은 구약에서 선포된 예언서 말씀, 특별히 이사야,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이사야 예언서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 구약 전체의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신구약 전체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신약성경이 아직 다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신약성경이 없는 성경들도 있으니까 이제 직접적으로는 구약의 예언서를 뜻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다 쓰여진 상태로 보니까 이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마치 어둠 속을 밝혀주는 등불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해가 다시 뜨는 걸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면 사실 안에서 등불을 켜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때가 되면 모두가 밝아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환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해가 뜨기 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빛 대신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알려주는 것,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등불, 곧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곧 떠오를 태양과 같은 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온전히 매일매일 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피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매일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되새길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진리로 붙들고 나아갈 때 무엇보다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도들의 증언도 당연히 포함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볼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성경을 볼 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경의 저자가 되시기에 성령님의 해석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해석을 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성령님 안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을 볼 때 나한테 유리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거에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됐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내 욕심을 합리화하는 데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 안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님을 받아서 해석을 한다고 생각해서 난 다른 사람 얘기 듣지도 않을 거야. 나한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거야. 그럼 10조 그럼 2단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서 성령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는 오랜 세월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성령님께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쌓여서 교회의 전통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각 성도는 역사와 공동체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교회 공동체가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성경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쌓여진 고백, 이 쌓여진 신앙의 체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엇나가지 않고 잘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신천지 같은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다 성경 갖고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이단을 만들고 그 성경을 가지고 교주를 신격화하고 이런 잘못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성경 읽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신 그 역사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 안에서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말씀 시작하기 전마다 매번 기도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의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을 깊이 교제할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생애의 끝자락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길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진리를 되새기는 것, 말씀을 되새기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한순간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깊어졌다고 해서 또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아야 하고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날마다 진리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매일매일이 새로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할 때 10년 전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 20년 전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고백하면서 지금 고백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 만난 하나님, 오늘 내가 좀 신앙이 부족하고 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나를 붙들어주신 그 하나님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은 세계,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하며 실천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그저 철학과 신화가 아닌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믿음을 굳건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셨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세워준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말씀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말씀은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고 삶의 푯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주님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붙들고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그 김종국이 말랐던 거에서부터 몸짱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점 그런 큰 신앙, 거룩과 같은 신앙,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울지도 못하고 매 순간 의심과 회의에 빠지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붙드는 삶,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일어났던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귀한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임하는 사건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말씀 보면서 하루하루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고 날마다 굳어지며 날마다 주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주면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라서 어느 날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이들이 그 나무 안에 깃들며 쉼을 얻는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모든 집사님들의 마음과 삶과 신앙 가운데서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풍성한 거목이 되어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